할렐루야. 이제 또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전심으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속담 중에 어떠한 속담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감천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지성감천이라는 속담은 어떤 뜻입니까?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러한 속담이에요. 지성감천.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그냥 옛 선조들부터 전해놓는 속담인데 지성감천. 너무나도 좋은 속담이죠.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하자면 오늘 제목처럼 전심으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또 무엇을 전심으로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문을 두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먼저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전심으로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썼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두 제사장이 같이 있다가 솔로몬 왕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추방을 당해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면 멸망된 그러한 도태된 그러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에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힐기야라는 사람이 베냐민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낳은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한 가문이 아니고 조금 쇠락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우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 뭐냐면 진골, 성골 뭐 이런 얘기, 저가 좋아하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 하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은 해골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멸망당해서 쫓겨났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활동한 시기를 보자면 어떻습니까? 활동 시기는 또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기원전 627년에서 580년까지 약 48년에서 50년 정도 이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레미야가 활동한 그 50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의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586년에 그 예레미야의 나라인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도 멸분당한 가문이고 쫓겨난 가문이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또 활동을 좀 하려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래와 희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또한 주혜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주혜종은 어떻게 됐냐? 자기 자유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자기 자유로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이 사람은 겁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에 있습니다. 망한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제가 선지자로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덥석 잡아서 네가 선지자가 이래라 라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한 것이 있는데 눈물을 가장 많이 해요. 눈물.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재앙을 당했는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자기 집안도 지금 망한 상태고 맨날 눈물이나 줄줄 흘리면서 다니는 주제에 그게 무슨 말이야 맞는 얘기야? 라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동시대에 물론 조금 연수가 이렇게 빗나가긴 하지만 그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2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수한 집안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우 훌륭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 공부한 걸로 내가 이 똑똑한 걸 타고난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야무지게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니엘. 매우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 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중에 내가 좀 잡아가야 될 사람들이 포로로 좀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택하는 누구를 택하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은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니는 여기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살아. 그러면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집안이 좋은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머리가 좋고 한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남의 나라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에스겔 해골골짜기 에스겔의 골짜기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든 험난한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알고 있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늘 우울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거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각돼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부분,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예레미야는 희망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희망의 선지자.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희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희망이 아니에요. 현실은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가 외친 것은 그 우울함 속에서 희망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외칠 때는 희망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갈구하고 부르짖고 눈물하고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소식은 무엇을 전해야 되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를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더 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 협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때에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희망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비록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재앙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고 지금 밥 굶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걸로 전도가 안 됩니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는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죽을까?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현실에 먼 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하고 붙어있는 북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여전히 닥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끝난 건 아니죠. 해제는 됐지만 그것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어떻게 돼서 호황을 맞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재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희망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분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너무 막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세상 이치는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할 때, 중요한 시점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말이여 사반자루씩 갖고 와. 아니 양동이 같은 거 다 갖고 와.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면은 홍해 물을 푸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퍼서 버려라.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다시 안 되겠어 이놈들 죽여야 되겠어 하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물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일 좀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지금 판을 벌려놓고 있는데 자꾸 사람이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해.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럿이 만나가지고 뭐 일을 할 때나 또는 얘기를 할 때. 나도 좀 얘기를 하려고 지금 뭔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말을 안 멈추고 앞에서 계속 막 사람들이 얘기해. 그럼 나는 언제 얘기합니까? 그럼 나중에 포기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 지금 일 좀 하게 라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그가 세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뭘 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좀 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하는 게 있는데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없습니까? 너 좀 이제 됐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좀 하게. 근데 그걸 알아채기지 못하고 계속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자, 이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니네가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자, 칼도 좀 잘 갈고 무디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갑옷도 좀 잘 좀 구멍 없나 좀 잘 좀 하고 자, 전진해라 하면은 가서 여리고성을 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그 주의 깊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입을 닫으라 그랬어요. 입을 열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여기저기서 나고 사람이 자꾸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 돌기만 하라. 입 닫고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순간에도 가장 긴박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배고픔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광야에 농사지면서 막 사냥하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모세가 말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나가내렸어요. 이걸 본 적도 없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퍼오면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가 거기 와서 지들이 알아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갔다가 털 뽑고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시 범상치 않게 오시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요란한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이제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했는데 라고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래도 기쁘긴 기쁘지요. 그렇지만 이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안 했으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셀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임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기도도 들어주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다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도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밥 먹는 중에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자려고 누워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만 멈추지 않는 상황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기도를 한다는 건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심은 기도하라는 명령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여기 부르짖으라가 뭐예요? 부르짖으라. 막 소리 지르는 부르짖으라라고 그 말씀을 이 단어 자체로 해석을 해버리고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또는 위급한 상황가에서는 한마디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 한나가 가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기도할 때 엘리가 그 여자의 입만 뻥긋뻥긋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한 걸로 착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랬다는 건 뭐예요? 그 여자가 입만 움직이는 것만 보고 술 취한 걸로 착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했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안 부르짖었는데. 뭡니까? 그 부르짖는 거, 그 여자만큼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위에서 뭐 술 취한 걸로 보이던 말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여자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위대한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시고 부르짖는 것도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막 그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하늘을 눌러보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저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세리는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감히 자기 죄 그거 기도할 때 들을까봐 소리도 못 내면서 기도했어. 거기서 누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해서 말하는 이 부르짖는 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해라,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게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돼? 전심으로 구해야지. 부르짖는 기도 하는 거예요. 전심은 무엇입니까? 전심은 마음을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쓴다라는 말이에요. 전심은 모든 마음을 거기에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만 전심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세상도 좀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도 조금 의지하면서 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은 하나님께만 향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찾아가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이 가상에서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 하면서 너무 바빠. 하나님 일할 시간을 아주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근데 그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되면 그 열심히 하게끔 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가만히 있는데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전심으로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걸 먼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가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게도 하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하게도 하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보면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가 인내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꾸 다른 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있으면 바보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으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그거죠. 두 번째로 인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내심이 바닥나가지고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보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빨리 응답해 줘야 될 건 빨리 응답해 주고 어떤 응답은 단 몇 초 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죠. 어떤 응답은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요란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잠잠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바쁘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바꾸려고 좀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쁘시게 하는 그게 효율적인 일이란 말이죠. 우리 할 일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서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와 주의종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